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악인은 대를 이어 벌을 받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악인은 대를 이어 벌을 받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임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자녀들이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에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주어지는 것처럼 악인의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 볼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중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것과 동시에 천대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행이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자녀가 죽었지 않느냐, 그거 봐라, 그러니 너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사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자손들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답답한 것입니다. 내 아이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악인이 당하게 될 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벌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아도 칼에 죽을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악한 일을 갚아주실 것을 욥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선한 일은 천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악한 일은 악한 일 나름대로 그 자손들에게 3대, 4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 사랑의 말과 증오의 말,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 하는 말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영향력을 미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와서 가뜩이나 욥이 힘든데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힘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영향력을 깊게 받고 있는 욥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악인은 이와 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한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욥은 또한 은근히 욥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말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결국 악인의 자녀들도 그 악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녀들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 말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주님의 말씀보다는 제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다시 악한 영향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쌓아두는 것이 소용없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쌓아두는 것이 소용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욥은 악인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길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방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동시에 악인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악한 길을 걷는 것이 무서운 일이고 그것에서 떠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또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악인이 벌받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렇게 나쁜 일을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잘못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그러면 나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은데 악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 유혹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동시에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악인의 자녀들도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이후에는 악인이 자신의 손으로 모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흙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당시에 금보다 은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은이 금보다 당시의 기술로는 재련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가득 쌓아두고 그리고 입을 옷을 가득 쌓아두어도 그가 쌓아놓은 건 누가 사용합니까? 그 옷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나쁜 일을 저질러서 부를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의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그의 수고가 헛되게 하시고 그가 쌓아놓은 것들을 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두지 못한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쌓아두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어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쌓아두었느냐? 그래. 근데 그것을 너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쌓아두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정의로운 일에는 주머니를 열고 참여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선행과 미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바른 일 한다는 데에는 선뜻 지갑을 엽니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바른 길, 옳은 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공급은 하늘에서 오는 공급과 동시에 악인이 쌓아두었던 것을 하나님 탁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악인은 헛된 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헛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에는 다 헛된 수고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으면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많은 것을 얻고 수고하며 애쓰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거두는 의미, 쌓아두는 목적이 악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른 길을 끝까지 걸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재물을 사용하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것을 빼앗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은 공포와 조롱의 대상이 됨을 알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악인은 공포와 조롱의 대상이 됨을 알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가 돼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맥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악인이 공포를 주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온갖 위협과 협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온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포가 자신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에 닥치는 공포는 악인을 심판할 뿐 아니라 심판받는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알려주시는 교훈의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포를 주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를 느끼게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고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웃고 손뼉을 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일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매를 들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는가? 여러분, 그들이 모욕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인간의 입을 빌려 조롱하는 사탄의 조롱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꼬드기고 그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비웃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고 여호와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리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악인들이 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모욕과 고난이 그들 위에 몇 배로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사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조롱받고 멸망하고 쓰러질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조롱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비웃으시고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욕이 변하여 명예가 되고 조롱이 변하여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눈에 불의가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정의보다는 악인이 더 많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직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일들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남 파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한눈 팔면 빠집니다. 다른 데 한눈 팔면 쓰러집니다. 다른 데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주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향력을 끊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자녀들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라고 인생의 의미를 다르게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의 실패가 인생의 심패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한 주위 사람들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에 진학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부모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준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또한 아픔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입니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프게도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을 버리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힘을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일들이 많은 간증으로 풍성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의 멸망의 모습, 그 결말을 기억하며 바른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